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의 성령께서 이 모임 가운데 주인 되셔서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그 비춰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막 강의 12번째 오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와 관련된 본문의 말씀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쏴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돌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16장 33, 34절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또 31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마가복음 15장 37,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지성소와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기물 첫 번째 법궤입니다. 법궤는 히브리어로 아론이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궤, 관, 상자 이런 의미이고요. 언약궤, 증거궤, 거룩한 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에 순금으로 안과 밖을 쌌죠. 이런 모양, 대충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법궤의 규격은 길이 2규빗반 약 125cm, 너비 1규빗반 약 75cm, 높이 1규빗반입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테를 둘렀으며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양쪽에 2개씩 달았죠.
법궤를 나르는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쌓고 고리에 항상 꿰어 두었습니다. 옮길 때는 매일 채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꿰인 채로 두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또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딱 하늘로부터 내려서 맞닿아진 그 지점이 바로 이 그룹들 사이의 날개의 요 지점 여기에 이제 딱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법궤를 맡은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제 바로 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것을 바로 메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고가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법궤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한 3일 길을 먼저 가서 이제 머물 곳을 이제 지정하고 그 뒤에 이제 이 거의 한 200만 명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일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맞춰서 이제 법궤를 따라가게 되는 이런 일정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의 여러 명칭들 보면 법궤, 궤, 증거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거룩한 궤, 권능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 나무궤 이런 명칭들로 불려졌습니다. 예. 모세 오경에 나타난 법궤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법궤의 제작을 명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죠. 법궤를 놓아둘 장소를 지시하시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 제작을 지시하고 부살렐이 법궤를 만듭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법궤는 부살렐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만든 법궤를 모세에게 가져오게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증거판을 법궤 안에 이제 들여놓게 됐죠. 법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관유를 법궤에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고핫 자손이 법궤를 매도록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매도록 위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진하기 전에 법궤를 맨 처음에 앞세우게 되죠. 법궤가 3일길을 앞서가며 이스라엘의 쉴 곳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패할 때 법궤는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놔두었죠. 그리고 법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율법책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을 모세가 지시합니다. 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법궤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아이성을 공격한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법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지적하시게 됩니다. 법궤를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두고 레위인들이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들이 있고 실로의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모세오경에 법궤와 관련해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법궤 안의 내용물을 보게 되면 이 사진에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두 돌판이 있고요.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법궤가 만들어진 것은 역사적으로는 BC 1445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들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BC 959년경에 법궤를 성전에 두기 위해서 메고 와서 열어보았을 때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9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게 되죠. 이 법궤가 없어진 연대에 대해서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한 AD 70년 경우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궤가 없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사람들이 법궤를 찾으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그 법궤다, 저기에 있는 게 그 법궤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곤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때로부터 해서 진짜 법궤가 어디 있는지는 누구도 이제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하루 이상 보관했을 때에는 벌레가 생기고 부패하던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언약궤 안에 보관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안에 만나는 원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게 되는 것이 만나인데 이 법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 안에 만나는 계속 썩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4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만나는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속시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광야 생활 때에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모두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놓여 있었던 만나는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유지시키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만나가 그랬던 것처럼 떼어 먹는 말씀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단지 육신적인 생계만 유지시켜 주었던 반면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권위가 문제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에 싹이 돋아나게 하심으로 그분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위에 축복을 내리시는 증거를 나타내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받았었던 판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았을 때 깨트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10장 2절에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진 첫째 판 돌판은 하나님의 법을 계속하여 거스리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바대로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파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셨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은 왕으로서의 그분을 가리키고 있죠. 두 번째 돌파는 죄를 범한 인간들 가운데도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이 그 돌판을 통하여 제시됐고 그 기준들은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궤 안에 놓여져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기준들을 잊지 않게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또 그 돌판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놓여졌다라는 사실은 그 기준들이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서 지켜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법궤의 영적 의미들을 살펴보면 법궤는 성막의 중심이죠. 성막 안의 모든 기물은 다 귀중한데 법궤는 가장 귀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항상 성막의 중심입니다. 지성소에 위치하고 대사장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며 법궤의 중심은 토라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 곳입니다. 세 번째, 인간과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진행케 하시는 것이 법궤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그래서 법궤 위에 있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에는 움직이고 이제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게 이제 법궤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의미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막 법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였었죠. 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죠. 예,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그러하고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의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법궤는 성전된 성도를 마찬가지로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이 법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이 성도가 곧 이 법궤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법궤는 승리를 나타냅니다. 민수기 10장 35, 36절 읽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네. 법궤가 이동할 때마다 대적들이 흩어졌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었고 귀신들이 떠나갔고 흉악의 결박들이 풀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었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법궤가 가는 곳에는 승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법궤는 죄 사함을 나타내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이 법궤 위에 이제 위에 속죄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속죄소가 의미하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이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죄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법궤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중심이죠.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예. 이 법궤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왜 상관이 있게 되냐면은 뒤에 보겠지만은 이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이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이제 법궤가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적용되는 법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소와 시은좌 보겠습니다. 이거 앞에서는 이제 법궤에 보시면은 이 밑에에 들어있는 요거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밑에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제 속죄소 이 위에 있는 요 모양이죠. 속죄소와 시은좌 이 부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로 뚜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카파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덮는다는 뜻이죠. 법궤를 덮는 덮개를 얘기합니다. 속죄소 두 끝에 금으로 만든 그룹들은 이 그룹들은 천사들 얘기합니다. 날개를 높이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은혜의 보좌, mercy seat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속죄소를 일명 시은좌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곳, 은혜를 베푸는 처소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룹 천사들 여기 이제 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그룹 천사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 그룹이라는 히브리어는 케루브라는 발음인데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룹은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형상이 섞인 장엄하고 거룩한 속성을 지니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다라는 거죠. 시편 99편 1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사야서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청축하라 라는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이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죄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
향을 가득 피우고 속죄소가 가리워진 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레위기 16장 12, 13절 보면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래야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 가지고서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성소 안에 그 향로의 이 향연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이 가득 차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법궤 위에 있는 그 시은자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딱 맞닥뜨렸다가 죽을까봐. 그래서 이제 향연으로 이제 그 법궤의 모양을 가려 놓고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네. 유대인 제사법 전승에 따르면 향연이 피어오르는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법궤를 보지 말고 옆걸음으로 들어가서 향로를 놓고 역시 법궤를 보지 말고 나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이렇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거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는 이 대제사장에게 지워진 율법과는 상관없이 모세는 이제 마음껏 들락날락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제 묻고자 했을 때에 모세는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율법과는 상관없이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서 뭐 말하자면 갇혀 있었던 대제사장 혹은 사람에게 속한 자와 다른 어떤 이 영역에 그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또 있었죠. 구약에서. 구약 시대를 살면서도 신약 시대의 은혜를 누렸었던 사람.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그 법궤를 이제 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다가 갖다 놓지 아니하고 자기 이제 궁전 옆에다가 모셔놓고 장막을 씌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법궤를 보면서 막 매일마다 예배를 막 드렸던 겁니다. 굉장히 이게 율법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에요. 원래 법궤 자체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열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궁전 옆에다가 장막 하나 치워놓고 거기다가 이 법궤를 놓고서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때 그 다윗이 쳐오는 장막에서 매일마다 이제 쉬지 않고 예배와 찬양이 드려지게 하는 것을 위해서 동원됐었던 레위인이 약 12,000명 하여튼 엄청 많은 레위인들이 계속 동원됐대요. 그럼 이제 이 다윗이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월급도 주고 이제 막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우선순위에 뒀었던 게 뭐냐?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그 일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하게 하는 그 법궤 앞에서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구약을 살았지만 신약의 은혜를 누렸었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속죄소에서 하는 일 두 번째, 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레위기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리고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예. 속죄소 앞에는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가 뿌려졌지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은 염소 피뿐입니다. 이 염소는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 10절에 나와 있는 아사셀 염소의 피인데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2마리를 가지고서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이제 성결케 하는 그 일들을 위해 쓰고 나머지 한 염소는 이제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요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에 그때 아사셀 염소의 피만 속죄소 위에 이제 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1년 동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1년 동안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제 속죄하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이 속죄로 말미암아 1년 동안의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이 딱 되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이 2번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대제사장 스스로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 2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갔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용서를 못 받아라고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백성들이 별로 긴장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번째 딱 들어갔을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그 이제 성소의 휘장에 이렇게 다 꽂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대제사장이 만약에 살아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나오는 그 옷자락이 보이게 될 때에 엄청난 이제 이 기쁨과 환호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일들은 1년 동안의 기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번 1년 동안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죄에 대해서 자유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그 속죄를 이루신 분으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속죄일, 대속죄일 자체도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속하실 것인가를 그림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일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의 피는 위에 이제 뿌려지게 되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속죄소 위에 이제 천사들이 보고 있는 이 방향이 그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속죄소 위에 피가 덮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보는 것은 피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소에 들어가야 한다. 레위기 16장 3, 4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네. 법궤와 속죄소 운반 입니다. 민수기 4장 4에서 6절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법궤는 제사장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우사와 아효가 수레에 실어 법궤를 옮기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만진 후 즉사했죠. 네. 그래서 이 우사가 거기서 이제 즉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이 표현으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우사가 이제 즉사했었던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궤를 손으로 만졌을 때에 어떤 일이 나는 거냐면은 우사의 몸이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거룩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할 존재가 만져서 그 몸이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맨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다른 성물은 해달의 가죽을 덮는 것으로 끝이었으나 법궤는 해달의 가죽 위에 청색 보자기를 하나 더 덮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법궤와 속죄소 운반에 대해서 보면은 법궤 같은 경우에는 칸 막는 장을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는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겠죠. 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들이 성막이 움직일 때에 이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지고 가는 그 일들이 이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저희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모습과 대꾸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성소의 기물들이 이루어진다. 이 지성소 기물들의 어떤 형상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은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타내는 것처럼 인도하심, 통치, 다스림,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새겨진 돌판처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신비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차원들이 물두멍에서는 씻겨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씻기는 차원에서의 이제 말씀이었고 또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이 떡상 위에 진설병 같은 경우엔 우리가 취하는 먹는 차원의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차원의 말씀의 차원이었다면 이 돌판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래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차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이 구름으로 빛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이제 지성소와 구분된 성소 안에는 등대, 황금 등대로 금등대로 인하여서 빛이 있지만은 지성소 안에는 따로 켜놓은 빛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구름으로 빛으로 존재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열린 하늘문이 있는 곳이죠. 주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이 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온 일생을 걸었다라고 시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대에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레위인들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아름다움에 압도당하였었고 한평생 그 장막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두 그룹 케루빔이라는 천사라는 의미 이 지키고 있는 것은 생명나무 창세기 3장에 언급했던 즉 기쁨의 동산이었던 에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분리와 장벽도 없었던 에덴 동산을 나타냅니다. 번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이곳 지성소 속죄소까지 들고 들어와서 피 뿌림을 했던 이유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 자신의 피를 뿌려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열린 하늘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기쁨의 자리, 주님과의 연합의 일치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곳, 이곳이 지성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이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전된 우리의 영혼 육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이름이 간직된 곳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지성소의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이 법계의 그리고 속죄소의 시은자의 이 각 영역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간직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내면에 이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새로운 믿음의 차원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교회에 공동체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위에서 설명을 안 했지만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향연이 그 안에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향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향단 앞에 이 향연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지성소의 이 신앙의 영역까지, 그 믿음의 영역까지, 그 어떤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친밀함과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각자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 내 안에 지성소의 영역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향으로 내 존재 전부가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늘 속죄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항아리에 담긴 만나처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먹고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이 금항아리의 만나가 만나 담긴 금항아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재정, 미래의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우리 안에 채워야, 우리 삶에 채워야 할 어떤 것에 대한 염려나 근심들이 털어놔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어떤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니까요. 또 저의 인생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양육 권능이 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늘 있게 하옵소서. 또 그룹 천사 사이에 구름으로 자정하시는 주님,
모세를 늘 대면하여 만나셨던 것처럼 내가 주의 얼굴을 이곳에서 뵙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신 것처럼 내 영혼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셔서 이제는 누구도 이 말씀을 빼앗을 수도 훔쳐갈 수도 방해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눈맞춤이 있게 하소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알아 드리고 느끼게 하소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경험케 하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라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말씀으로 같이 나눴던 내용들 지금 주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지성소의 영역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기도의 향으로 우리의 존재가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깊은 기도 가운데에 임계점을 넘는 그 기도의 그 열정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우리가 좋은 시스템과 어떤 교회에 이미 갖춰진 그런 어떤 형식들에 의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명 한 명의 성전된 주님의 그 성도들이 그 성막의 온전됨을 회복하고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그 영광과 영광이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예배와 찬양과 그 회복된 지성소에 열려진 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지성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늘 속죄를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고, 속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거룩한 성결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지성소 영역의 회복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강구를 가지고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함께 하나님 감사한 주 알아가며 주님 지성소의 영역까지 들어왔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참으로 목표하였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온전한 주님 앞에 성전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시간들을 달려왔는데,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님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아버지 지성소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지성소의 영역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우리가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속죄소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죄에 붙게 되는 속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속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하여서 주님 더 이상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매어 있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괜찮아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였었던 우리의 거칠애와 우리의 형식주의와 우리의 율법주의는 깨어지고 주님 각 개인이 각 사람의 내면 가운데 거룩한 성막이 아버지 하나님 지어지고 주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런 기름과 불기둥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한 갈망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에 아버지 하나님 매일이 말미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 아버지 하나님 수로보이게 여인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도 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아버지의 그 이름 가지고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것들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아버지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에 매이게 하였던 것들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자랑에 매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깨어지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을 경험하였고 다시 경험하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 찢어진 그 휘장의 아버지 역사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영서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 성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들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처럼 우리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먹고 누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과 권능이 우리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늘 있게 하여 달라고 또 구름천사 사이에서 구름으로 자정하시는 그 주님 모세를 늘 대면하여 만나셨던 것처럼 내가 주의 얼굴을 이곳에서 뵙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신 것처럼 내 영혼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셔서 이제 누구도 이 말씀을 빼앗을 수도 훔쳐갈 수도 방해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그 주관적인 공급하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생각 아버지 사람이 생각하는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생존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취해야 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행동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금 항아리에 담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주님의 만나를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자리에 아버지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존재인 것에 대한 아버지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 이 마귀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시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돈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안정적인 삶의 어떤 수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세상에 속한 우리의 믿음을 다 풀어주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만나 그 망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기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권능이 되시는 우리의 보호하심이 되시는 우리가 낯서신 우리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가르치시는 주님의 아버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그 권위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에 의하여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바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대면하여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고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구하옵기는 지금 돌판에 생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말씀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 그 말씀으로 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비의 세 가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깨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나의 것을 의지하여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참된 믿음의 말씀에 의지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지성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눈맞춤이 있게 하시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알아서 드리고 느끼게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경험케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소서. 지성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능과 그 교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귀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억지로 사는 인생 아니라 주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눈치 보며 사는 인생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빛을 보고 또 주님의 그 이름의 권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또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이유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열심을 위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에 있어지지 말게 하시고 지성소를 경험한 하나님의 눈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 기쁨과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참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간사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동문들 한 명 한 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탓하고 코로나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면서 내 주변 사람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그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 사람에게 쓸려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의 귀한 역사들이 각 사람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며 주의 아버지의 흐름과 나태함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한 소망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임을 얻어서 회복된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신분과 우리의 존재됨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 비춰지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들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기간을 우리 하나님 주님 한 사람의 믿음 가운데 주님 성령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아우사도 노력하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주에 채우는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역사랑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성도의 신앙으로 들어갔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우신 일 높고 높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낮고 천한 이 자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내맞으시고 찔림당하셨고 우리들을 해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의 그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영화로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각 사람 가운데 있어지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성막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의 영광, 예수의 행하신 은혜, 예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사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성막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활짝 열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빛을 보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놀라우신 변화들이 있어지는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또 예수의 행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더욱 예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예수의 그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회 마쳤습니다.